자신의 얼굴을 떠올려봅니다. 입가엔 미소를, 가슴엔 평화를 담고서 이렇게 되뇌어봅니다. 나는 하나밖에 없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나 자신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욕심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화남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내가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자비심이 몸과 마음에 스며들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예전보다 더 큰 사랑과 자비심이 채워졌다고 느껴지면 그 범위를 스승, 가족, 친구, 이웃 등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 더 나아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까지 자비의 마음을 당합니다. 가까운 사람부터 한 사람씩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을 떠올립니다. 편안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호흡하며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분입니다. 당신이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상독심에서 벗어나 행복하길 바랍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슬픔과 외로움과 절망을 겪어 알고 있습니다. 당신도 나와 똑같이 삶에 대해 배워가고 있습니다. 당신께서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하길 바랍니다.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도 자비의 마음을 보냅니다. 내가 자유롭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자유롭길 바랍니다. 내가 평온하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평온하길 바랍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는 것처럼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길 바랍니다. 나는 다른 존재들이 내게 보내오는 자비의 마음을 받아들입니다. 나와 존재하는 모든 이들이
자비 명상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습니다. 자비 명상을 하며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편해진 마음으로 생활하며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가족은 행복해지며 하는 일은 잘 풀립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의 힘은 내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너와 나를 하나로 만들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듭니다. 오늘의 말씀.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되 눈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릴 줄도 알아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삶이다. 잡보장경. 오늘부터 금강경 책을 매일 읽을 건데요. 이거 읽는데 1시간 정도 소리 내서 읽을 거라서 방송 시간에 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방송 시간에는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금강경 한문으로 된 걸로 외워보려고요. 잘 외우시는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삶에 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조. 선인의 예언. 히말라야 깊은 숲속에서 느긋하게 오후에 선정을 즐기던 선인 아시타는 천인들의 소란에 깜짝 놀랐다. 신들의 왕인 제석천을 애워싸고서 도리천
수천의 신들이 웃옷을 벗어들고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아시타는 경의를 표하고 신들에게 물었다. 수메르 꼭대기의 신들이여, 아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도 이렇게 온몸에 털이 곤두서도록 기뻐하진 않으셨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손뼉을 치고 악기를 두드리던 신들이 큰 소리로 외쳤다. 기뻐하십시오. 더할 수 없는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 룸비니 동산에서 사카족 숫도다나 왕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하늘 위의 신들과 하늘 아래 인간 세계에서 가장 윗자리에 계신 분, 가장 높으신 분, 모든 생명체 가운데 가장 존귀하신 분, 머지않아 그분은 무짐승의 왕인 용맹스런 사자가 포효하듯 법륜을 굴리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인간 세계에 커다란 이익과 안락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신들의 찬탄을 들은 아시타는 급히 인간 세계로 내려와 숫도다나 왕의 궁궐로 달려갔다. 숫도다나 왕은 아버지 시아하노의 제사장이자 자기의 스승이기도 했던 아시타를 정중히 맞이하였다. 선인이여, 무슨 일로 급히 오셨습니까? 왕자님은 어디 계십니까? 저도 뵙고 싶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에 숫도다나 왕은 불안함을 감출 수 없었다. 아마 잠이 들었을 것입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왕자님은 오랜 세월 잠을 자지 않은 분입니다. 항상 깨어 있을 것입니다. 잠시 후 마하빠자파티가 아기를 품에 안고 나왔다. 사카족 여인들은 커다란 흰 양산으로 그늘을 들이우고 아기 곁에서 황금 자루 부채로 시원한 바람을 일으켰다. 붉은 모포에 쌓인 아기는 솜씨 좋은 대장장이의 용광로에서 꺼낸 황금처럼 찬란히 빛나고 있었다. 사카족의 아기를 받아 안은 아시타는 형형한 눈빛으로 찬찬히 상호를 살폈다. 그리고 말없이 아기를 마하빠자파티의 품에 돌려주었다. 검은 피부에 상투를 튼 아시타의 얼굴에서 눈물이 흘렀다. 선인의 눈물에 놀란 숫도다나 왕이 물었다. 왕자에게 큰 위험이라도 닥치는 겁니까? 아시타는 왕자의 두 발에 공손히 예를 올리고 말하였다. 왕자님은 가장 높은 분, 인간 가운데 가장 뛰어난 분입니다. 왕자님에게서 불길한 징표를 본 것이 아닙니다. 왕자님에게 위험이 닥치는 것도 아닙니다. 결코 불행한 운명을 타고난 분이 아니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왕자님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어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을 베풀고 많은 사람을 연민하여 진리의 수레바퀴를 굴릴 것입니다. 왕자님의 청정한 행은 온 세계에 널리 퍼질 것입니다. 잠시 고개를 숙인 아시타가 말을 이었다. 이 세상에서 제가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왕자님이 최고의 진리를 설하시기 전에
저에게는 죽음이 찾아올 것입니다. 견줄 수 없는 지혜와 자비의 힘을 갖추신 분, 그런 분의 가르침을 듣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 큰 불행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입니다. 아시타의 말은 곧 공중에 퍼졌고 최고의 지혜를 성취한 성인이 될 것이라는 예언에 사카족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기뻐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직 한 사람, 아버지 숫도다나 왕뿐이었다. 궁을 낳은 아시타는 수행자의 길로 들어선 조카 날라카를 불러 일러두었다. 먼 훗날 누군가의 입에서 세존이라는 말이 흘러나오고 바른 깨달음을 얻어 진리의 길을 가는 이가 있다는 소문이 들리거든 주저하지 말고 그곳으로 찾아가거라. 선인 가운데 으뜸가는 선인인 그분께 예배하고 세상의 지혜와 해탈을 묻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청정한 삶을 실천하라. 나의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태자 시달타. 숫도다나 왕은 32명의 여인을 선발해 시달타를 돌보도록 했지만 마하파자파티는 신녀들의 품에 쉽사리 왕좌를 맡기지 않았다. 그녀는 손수 따뜻한 물에 가시에서 생산한 전단향을 풀어 시달타를 아침 저녁으로 모욕시켰다. 행여 작은 병마라도 틈을 보지 않을까 눈길을 떼지 못했다. 보름을 향해 차오르는 달처럼 기름진 땅에 심어진 니그로다 나무처럼 왕자는 탈없이 잘 자랐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새어머니의 얼굴도 나날이 밝고 원만해졌다. 왕자가 태어난 후 주변 국가의 마찰은 거짓말처럼 사라졌고 순조로운 비바람의 들녘은 절로 풍성해졌으며 풀이 무성한 언덕에는 송아지와 새끼 양들의 울음소리로 요란했다. 풍속은 절로 화평해졌고 거리마다 웃고 뛰노는 아이들로 외진 골목까지 시장 거리처럼 북적거렸다. 이 모든 경사를 왕자의 공덕이라 여긴 백성들은 사카족에게 새 영광을 가져올 왕자를 너도 나도 친견하길 간절히 바랐다. 백성들의 원에 못 이겨 숫도다나 왕은 국사에게 길이를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시달타를 단장시켰다. 온갖 보배로 머리를 장식하고 아름다운 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었으며 허리엔 금실로 짠 굵은 띠를 둘렀다. 팔뚝과 팔목, 종아리와 발목에는 문양이 새겨진 황금 고리를 두르고 손가락마다 보배와 영락으로 만든 반지를 끼웠으며 가죽신을 신기고 짤랑거리는 금방울까지 달았다. 그리고 시달타 머리 위에는 사카족 최고의 세공사들이 7일 밤낮을 공들여 만든 보관을 씌웠다. 풍악을 울리며 왕의 마차와 왕비의 가마가 성문을 나서자 구름처럼 몰려든 백성들이
하늘 가득 꽃과 비단을 흩뿌렸다. 한나라의 태자로서 보관을 머리에 쓴 시달타의 발 아래 온 백성이 예배하며 건강을 축원하였다. 태자를 품에 안은 마하빠자파티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둔 어머니의 흐뭇함이 배어 있었다. 태자는 여느 아이처럼 울며 떼쓴 일이 없었고 더러운 오물을 흘리는 일도 없었으며 거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일도 없었다. 걸음마를 막 시작한 태자를 위해 수도다나 왕은 황금 안장을 얹은 순양을 장난감으로 선물하였다. 수도다나 왕의 보살핌 아래 태자는 궁전 뜰에서 사촌들과 어울려 순양을 타고 놀았다. 또한 그의 곁에는 같은 해 같은 날 태어난 국사의 아들 우다이와 마부 찬나가 늘 함께하였다. 7살 되던 해 수도다나 왕은 공부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갖춘 학당을 세우고 500명의 사카족 자제들을 선발하였다. 대신들에게는 스승을 추천하도록 하였다. 대신들은 명망과 학덕을 갖춘 바라문으로서 웨다와 우파니사드에 정통한 박사 위수와 미트라를 추천하였다. 그리고 병법과 무예를 가르칠 스승 끄산디떼와 수학을 가르칠 스승 아르주나를 추천하였다. 또한 서북쪽 멀리 간다라의 따카실라에서 언어학자이자 문법학자인 사빠미따를 초청해 웨다와 아울러 6개의 보조 학문을 가르치도록 하였다. 태자는 위수와 미트라와 사빠미따로부터 리그웨다, 삼마웨다, 야주르웨다는 물론 웨다의 부속 학문인 음운, 제례, 문법, 어원, 발성과 천문학까지 두루 섭렵하였다. 또한 정통 바라문들의 학문에 만족하지 않고 니칸다를 비롯한 외도의 사상도 배우고 64종의 문자를 익혔으며 수학, 신학, 서사시, 경제학, 정치학, 수사학, 논리학을 배우고 동물과 식물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음악과 기계까지 익혔다. 또한 끄산디떼와로부터 승마, 창술, 궁술, 격투기, 수영 등 29종의 군사학을 연마하였다. 마른 헝겊이 물기를 흡수하듯 스승의 학문을 섭렵하던 태자가 스승의 학식을 뛰어넘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고문서인 난해한 문장에 막혀 한참 생각에 잠겼을 때 결락된 2글자를 넌지시 시작하는 태자의 영특한 눈동자에 스승 위슈와 미트라도 언제부턴가 태자에게 경외감을 품기 시작했다. 태자 시달타는 지혜롭고 용감하며 자애로운 품성과 재능이 넘치는 전륜 성왕의 길을 걸어갔다. 잠바나무 아래에서의 선정. 히말라야 산록의 비옥한 토지에 자리 잡은 사카족은 대부분 벼농사를 짓는 농경사회였다. 집단 노동이 필요했던 그들은
민족 간의 유대 관계가 긴밀했고 공동체 안에서의 강한 결속력 못지않게 다른 종족에 대한 배타심도 강했다. 농경을 위해 그들은 부지런함과 인내의 미덕을 늘 권장했고 경작과 수학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대지와 자연의 신들에게 경외심을 품었다. 새봄이 되면 파종에 앞서 올리는 농경제는 사카족의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짓는 주요한 행사였다. 사카족의 미래를 이끌 태자 시달타 역시 제의에 참석해 하늘과 땅의 풍작을 기원하고 한 해 농사의 첫삽을 뜨는 백성들을 고무시키는 임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해였다. 태자의 눈과 귀에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 풍성하게 차려진 제단 아래에서 화려한 장신구로 위엄을 떨치던 왕족들의 권위가 시야에서 사라졌다. 갖가지 악기에서 흘러나오는 흥겨운 음악도 찬탄과 웃음으로 결속을 다지는 왕족들의 인사도 깃전으로 흘렸다. 태자의 눈길은 황량한 들판으로 향했다. 이른 봄볕에도 농부들의 몰골은 초췌하기 그지없었다. 그들은 아랫도리만 겨우 가린 채 부들거리는 손으로 쟁기를 붙들고는 자신만큼이나 힘겨워 보이는 소의 고삐를 후려치고 있었다. 뜨거운 햇살 아래 늘어지는 소의 울음소리 너머로 새떼들이 내려앉았다. 새들은 흙이 뒤집힌 자리마다 날랜 몸짓으로 달려들어 발버둥 치는 벌레들을 사정없이 쪼아 먹었다. 새들은 날갯짓도 울음소리도 요란했다. 허연 거품을 물고 있는 소는 그치지 않는 채찍질에 등짝이 붉게 터졌고 멍에를 맨 목에선 피가 흘러내렸다. 새까맣게 그을린 등짝의 진흙투성이 농부 역시 사정은 조금도 나아 보이지 않았다. 가슴이 아팠다. 태자는 슬그머니 행사장을 빠져나와 농부에게 다가갔다. 어떻게든 그에게 위로가 되고 싶었다. 힘든데 쉬었다 하세요. 제 삶의 휴식은 허락되지 않았답니다. 왜 그토록 힘겹게 일을 해야 합니까? 세금을 바치려면 쉴 틈이 없답니다. 말을 이을 수 없었다. 농부의 눈빛은 바로 당신들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그에게 조금의 위로도 될 수 없었다. 긴 한숨을 쉬며 태자는 생각에 잠겼다. 귀족의 행포 아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떠는구나. 아, 미물들은 서로를 잡아먹고 또 먹히고 마는구나.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혼란스러웠다. 위세를 갈시하는 부산한 몸짓과 과장된 웃음들을 뒤로하고 태자의 발길은 한적한 숲을 향했다. 태자는 조용한 곳에 우뚝 선 잠부나무 아래 두 다리를 포개고 사색에 잠겼다. 반듯하게 세운 허리와 고요히 잦아드는 숨결 따라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무참히 짓밟는 것이 현실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쳐보지만 약자들의 비탄과 몸부림은 강자들의 비정한 웃음거리밖에 안 됐다. 그들 역시 더 강한 자들 앞에서
몸부림칠 가련한 운명임을 잊은 채 탐욕에 들떠 있었다. 나는 눈물과 고통을 초래하는 저런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으리라. 해가 기울고 요란한 음악 소리도 잦아들 무렵 행사장에 태자가 사라진 것을 알고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사방으로 태자를 찾아 나선 대신들은 커다란 잠부나무 아래까지 와서 할 말을 잃었다. 깊은 강물처럼 고요한 태자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평온함이 넘쳐 흘렀다. 잠부나무도 태자의 선정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던지 기우는 햇살에도 그림자를 옮기지 않고 일산처럼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다. 태자의 근엄한 모습에 숫도다나 왕은 자신도 모르게 몸을 낮추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에게 절을 하게 되는구나. 태자비 야소다라. 태자 나이 19. 건강한 사카족 남자라면 누구나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였다. 숫도다나 왕은 사카족 장로회의를 소집하고 태자의 결혼 문제를 논의하였다. 고귀한 신분에 뛰어난 재능과 품성을 가진 시달타에게 사카족 대신들이 앞다투어 자신의 딸을 추천하자 숫도다나 왕은 결정권을 태자에게 맡겼다. 태자는 자신의 의사를 밝혔다. 젊고 건강하며 아름다우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삿된 생각을 품지 않고 시부모를 자기 부모처럼 섬기며 주위 사람들을 자신의 몸처럼 돌보고 부지런한 여인이라면 승낙하겠습니다. 숫도다나 왕은 보석이 담긴 500개의 꽃바구니를 준비하고 태자의 간택을 위해 연회를 연다는 소식을 여러 나라에 전했다. 소식은 멀리 꼴리아까지 전해졌다. 꼴리아의 왕 숫바붓다는 외동딸 야소다라에게 넌지시 권하였다. 너도 태자에게 찾아가 보석을 받아오너라. 아버지를 닮아 자존심이 강했던 야소다라는 쉽게 승낙하지 않았다. 아버지, 보석이라면 우리 집에도 많지 않습니까? 태자가 너를 얼마나 소중히 여길지 알아보려는 것이다. 7일 후 청년을 맞이한 아리따운 여인들이 궁을 가득 메웠다. 숫도다나 왕은 태자가 어떤 처녀에게 관심을 보이는지 살피고 보고하게 하였다. 연회가 시작되었다. 태자는 예의를 갖춰 인사를 나누고 처녀들에게 차례차례 보석 바구니를 나눠주었다. 연회장에는 젊은 처녀들의 건강한 웃음이 넘쳤다. 준비된 500개의 바구니를 모두 나눠준 다음이었다. 힘찬 말 울음소리가 들리고 뒤늦게 도착한 한 여인이 연회장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키가 크지도 작지도 않고 몸매가 뚱뚱하지도 야위지도 않고 피부가 희지도 검지도 않은 그 여인은 단정하고 엄숙했다. 그녀는 큰 걸음으로 태자에게 다가가 말했다. 저에게도 바구니를 주십시오. 장신구와 하장으로 치장한 여인들 사이에서 그녀는 별다른 꾸밈 없이도 황금처럼 빛났다. 바구니가 남아있질 않습니다. 저에게 창피를 주려고 하십니까?
여인의 당돌한 행동에 시종들이 몰려들고 주위는 긴장감에 휩싸였다. 연회장은 한순간 얼음으로 싸늘해졌다. 태자는 손짓으로 시종들을 물리고 푸근한 미소를 보였다. 이 보석이며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태자는 손가락에 꼈던 반지를 빼어 야소다라의 손에 끼워 주었다. 기회를 잃은 여인들의 탄식이 사방에서 퍼져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쉽게 웃음을 보이지 않았다. 태자는 옷을 장식했던 보석을 하나하나 풀어 건네주었고 그래도 만족하지 못하는 그녀의 표정에 웃음마저 벗어주려던 참이었다. 그만하십시오. 저는 꼴리아의 공주 야소다라입니다. 제가 잇몸으로 태자님을 장식해 드리겠습니다. 태자의 뜻을 확인한 수도다나 왕은 숫바붓다 왕에게 사신을 파견하여 청혼의 뜻을 밝혔다. 숫바붓다 왕은 어깨를 활처럼 펴며 말했다. 우리 집안은 예로부터 학문과 무예를 겸비한 사람을 사위로 삼아왔습니다. 권력과 재물만 보고 딸을 보낼 순 없습니다. 궁궐에서만 살아온 태자가 어떤 분인지 저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건강한 사카족 청년들과 겨루어 정정당당히 승리하신다면 정성을 다해 가마를 꾸미겠습니다. 7일 뒤 야소다라와의 결혼을 전제로 한 경합이 벌어졌다. 교양과 미모를 겸비한 야소다라에게 끌린 사람은 태자만이 아니었다. 500명의 건장한 사카족 청년들이 시험장으로 몰려들었다. 샤카와 꼴리아의 국왕을 비롯한 모든 대신과 수많은 백성들이 운집한 가운데 위스와 미뜨라가 심판관이 되고 아르주나가 수학시험관이 되었다. 사촌인 마하나마 역시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수학과 언변에 능한 태자와는 감히 논변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평소 사색을 즐기고 사냥과 싸움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던 태자를 이길 기회는 무예를 겨루는 자리뿐이었다. 무예 과목으로는 먼저 사카족이 중요시하는 궁술로 정해졌다. 이 구로사마다 관역으로 세북을 하나씩 세워놓고 쏘아 마치는 시합이었다. 대부분의 청년들은 이 구로사나 사구로사의 관역에 그치고 말았다. 뛰어난 솜씨를 자랑하던 이들도 6구로사에 세워진 관역을 명중시키는 이는 한둘에 지나지 않았다. 사카족 젊은이들 중 가장 무예가 뛰어난 마하나마가 나섰다. 팽팽히 당겨진 그의 시위에서 날아간 화살은 8구로사에 세워진 세북을 경쾌하게 울렸다. 모여든 구경꾼들의 환호에 손을 흔들어 답하고 마하나마는 활을 태자에게 넘겼다. 태자는 자세를 가다듬고 시위의 강도를 점검하려고 손가락을 걸어 가볍게 튕겼다. 주위의 웅성거림이 한순간에 잦아들었다. 숫 양의 뿔에 새심줄을 건 튼튼한 활이 썩은 나무처럼 부러져 버린 것이었다. 수당의 뿔에 새심줄을 건 튼튼한 활이 썩은 나무처럼 부러져 버린 것이었다. 시험관이 새 활을 가져다 주었지만 그건 역시 제대로 당겨보기도 전에 부러지고 말았다. 당황한 시험관에게 태자가 말하였다.
기력을 다해 당겨볼 만한 좋은 활은 없습니까? 단상의 숫도다나 왕이 흐뭇한 웃음을 지으며 명하였다. 사당에 보관된 활을 가져오라. 두 손으로 들기에도 무거운 활을 시종들이 가져왔다. 숫도다나 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태자에게 활을 건네며 말했다. 이 활은 너의 할아버지 시야 한우께서 쓰시던 활이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활줄을 걸 사람조차 없었다. 네가 한번 사용해 보거라. 활을 받아든 태자는 단숨에 활줄을 걸었다. 그리고 가볍게 몇 번 튕겨보고는 힘차게 시위를 당겼다. 굉음을 일으키며 번개처럼 날아간 화살은 10그로사 거리의 세북을 간통하였다. 놀란 사카족들이 달려가 보니 화살이 떨어진 곳이 깊이 패여 있었고 그 아래에서 맑은 샘이 솟아올랐다. 경탄을 금치 못한 사카족들은 그 후 그 샘을 화살 우물이라 불렀다. 궁술에 이어 검술을 겨루고 말과 코끼리를 다루는 솜씨 등 갖가지로 힘과 기회를 겨뤄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태자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백성들의 환호성 속에 심판관 위수와 미뜨라가 경합의 결과를 발표하였다. 태자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승리자는 태자입니다. 두 종족의 축복 속에 결혼이 성사되었다. 태자는 승자로서 사랑하는 여인 야소다라를 당당히 아내로 맞이하였다. 태자비를 맞이하던 날 가마를 타고 궁전으로 들어서던 야소다라는 드리워진 비단 휘장을 걷어버렸다. 그런 뒤 가마를 세우고는 내려서 걸어 들어왔다. 깜짝 놀란 궁중의 여인들이 달려나왔다. 태자비님, 아직 얼굴을 보이시면 안됩니다. 궁녀들의 호들갑에도 야소다라는 걸음을 늦추지 않았다. 흠없는 얼굴을 감출 이유가 무엇이냐? 4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딴잎바다 2장 2 큰 축복의 경 마망갈라 숫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은 사와띠의 잿다 숲에 아나따 핀티카 숭원에 계셨다. 그때 밤이 기울어서 어떤 신이 아름다운 빛으로 잿다 숲을 두루 비추고 존귀하신 분이 계신 곳으로 다가가서 예를 드리고 한쪽에 섰다. 한쪽에 서서 그 신은 시로서 말했다. 258 많은 신들과 인간들은 행복을 바라면서 축복에 대하여 생각하였습니다. 세상의 축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259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으며 지혜로운 사람을 가까이 하며 공경할 만한 사람을 공경하는 것, 이것이 으뜸 가는 축복이다. 260 적합한 곳에서 살고 지은 생에 지은 공덕이 있고 지난 생에 지은 공덕이 있고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 가는 축복이다. 261 많이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잘 배운 수행과 잘 설해진 말, 이것이 으뜸 가는 축복이다. 262 어머니와 아버지를 돌보고 아내와 자녀들을 보살피고
일이 혼란하지 않으니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3. 베풀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친척을 보살피고 비난받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4. 악을 싫어하며 멀리하고 술을 절제하고 가르침 속에서 깨어있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5. 존경과 겸손과 만족과 감사, 그리고 때맞추어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6. 인내하고 온화하고 수행자들을 만나고 때맞추어 가르침을 논의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7. 수행을 하고 청정한 삶을 살고 거룩한 진리를 통찰하고 열반을 성취하는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8. 세상 일에 부딪혀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며 슬픔 없이 티 없이 온전히 평온한 것,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269. 이와 같이 행하면 어디에서든 실패하지 않고 모든 곳에서 행복을 얻는다. 이것이 으뜸가는 축복이다. 102페이지까지 읽었습니다. 박소연님께서 파파라차의 진가를 일찍이 알아주시고 부산 지역 파파라차 지사를 선뜻 맡아주신 강원 스님께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 TVN 오마이갓 목사 신부들과 함께하는 토크쇼에 출연하시는데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려요. 28일 저녁 7시 40분 해운대 반야선원에는 파파라차의 불교 주얼리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광원 스님께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마음을 어루만지는 이야기의 시작. 광원 스님이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핸섬하시네요. 살을 약간 빼신 것 같은데. 이용우님께서 믿는 마음 확실하면 영음 신경 안 써도 돼요. 월운 스님께서 말씀하신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이용우님은 원빈 스님과 함께한 카톡 수행방에서 만난 분인데요. 개인적으로 카톡에다가 좋은 글을 올려주셔서 제가 밴드에 글을 올려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진정한 자기의 눈이 뜨이면 작은 차별은 없어지고 모두가 친밀하게 서로 돕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은 현법 열반을 얻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현법 열반이란 살아생전에 터득하는 열반을 말하는 것이며 부처님은 현법 열반을 얻은 사람이었습니다. 열반에는 4가지 덕이 있다고 합니다.
깨달음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까 상. 고통이 없으니 낙. 자유롭고 구속이 없으니 악. 번뇌의 더러움이 없이 청정하니 정이라 합니다. 상라가정. 이 상라가정의 넷을 열반이 갖고 있는 네 가지 덕이라 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태형님께서 백주부 백종원 아버지 백승탁 전 교육감의 성추행의 내과학적 분석에 대한 글을 올려주셨네요. 진화 심리학과 내과학 입장에서 분석한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황경진님께서 죽는 순간 죽음의 사중주가 정지된다는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걸어야 행복해진다. 걷기는 모든 의사가 권하는 도난되는 운동 처방이다. 발은 제2의 심장으로 불린다. 발에는 무수한 혈관이 있다. 발바닥이 지면에 닿을 때마다 피를 펌핑해 위로 올려보낸다. 걷기에 대한 좋은 말씀 올려주셨습니다. 민동성님께서 마지막 주 월요일 어제 조간 브리핑을 해주셨습니다. 조간 브리핑. 제주 1호 정혜원 가입 박은경 교수님 국제관광연합회 국제관광연합회 회원, 이사, 후원단체, 협력단체, 광고 봉사자, 후원자 등을 모집합니다. 회장 강원 스님이시고요. 제주도에 가시면 박은경 회원님 펜션을 이용해 주세요. 연락처를 남겨주셨습니다. 전화번호는 064-711-0808입니다. 황경진님의 사랑한다고 글을 올려주셨고요. 차이나타운 프로젝트에 대해서 강원 스님께서 소림사와 연대하여 차이나타운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하태경 국회의원님이 중국에 가셨네요. 소림사 프로젝트를 꼭 만들자고 하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박민주님께서 7월 25일 아침 편지를 올려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좋은 글들이 많이 있고요. 정무스님의 글을 이영호님께서 올려주셨네요. 은혜 속에 물이 흘러가듯이 부처님께서는 부모 은중경을 통하여 10가지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1. 잉태하여 보호한 은혜 태교. 2. 해산의 고통을 참으신 은혜 복만. 3. 낳고 근심을 놓으신 은혜 인욕. 4. 좋은 것만 먹이신 은혜 보육. 5. 마른 자리 골라 눕히신 은혜 양보. 6.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 모유. 7. 더러움을 씻어주신 은혜 봉사. 8. 멀리 가면 걱정하신 은혜 연민. 9. 자녀 위에 몹쓸 짓도 하신 은혜 헌신. 10. 끝까지 사랑하신 은혜 모성. 그 갚는 법으로 10가지 효도하는 법을 널리 일러주고 있습니다. 1. 은혜에 감사하고 공경해야 합니다. 2. 건강하고 성실해야 효도할 수 있습니다. 3. 큰 방에 모실 때 제때 복량해야 합니다.
출입 시 또는 때때로 대화를 나누어야 합니다. 5. 용돈을 들이대 씀씀이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6. 부모보다 효화롭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7. 인가를 믿고 선법을 행하게 해야 합니다. 8. 자연건강법으로 질병을 예방해야 합니다. 9. 병이 나면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야 합니다. 10. 운명 때는 절대 울거나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고송서주생님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할 때 띄어쓰기 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명복을 빌어줄 때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가 올바른 표현이라고 합니다. 앞에 삼가를 붙이려면 누구의 명복을 비는지 앞에 고인의 이름을 써야 합니다. 그리고 부의금 봉투는 접는 것이 아니라고 하네요. 노잣돈으로 사용하시라고. 축의금 봉투는 접는 것이 예의입니다. 복 나가지 말라고. 애경사가 있을 때 참조하여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효암스님께서 특장 골목의 추억을 올려주셨습니다. 정행스님께서도 좋은 글 나눠주셨고요. 좋은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니르바나로 가겠습니다. 제가 니르바나에 회원가입하신 분들 승인을 해드렸더니 스팸 글들이 많이 있네요. 삭제를 해야겠죠? 휴암스님께서 우리 글의 어원에 대한 공부를 하시는데 한자를 바르게 읽으려면 훈민정음, 즉 한글도 바르게 배워야 한다. 우리 선조들이 남겨준 글을 부질없는